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그리고 예배를 구별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옷을 찢는 회개보다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어찌 발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삶의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을 목말라 하며 은혜의 샘을 그리워하고 삽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굶주림과 난민의 삶, 정말 원치 않았던 현실의 광야를 견뎌나가는 그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으로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삶의 여러 문제들로 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의 선하신 그 능력과 그 손으로 한 분 한 분의 그 아픔과 그 공고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중에 질병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암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길은 없지만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예배가 정말 산 제사로 당신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어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박상원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절만 다시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그 가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우리 1절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설교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물론 저에게도 아주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만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감싸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것 같고,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그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한바탕 치르셔야 했던 고난과 역경의 광야였습니다. 이 본문이 분위기가 아주 매우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정말 밝았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밝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뒷부분은 거칠고 험난한 광야, 고난의 광야였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어둡고 깜깜해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어둡고 깜깜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 지혜자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성경 속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나쁜 때도 있기 마련이라고요. 이 평범한 진리임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진리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마치 그 현실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매우 낯설게 여기고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때도 있게 마련이라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도 참 새로워졌어요. 먼저 여러분, 좋은 때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좋은 때를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좋은 때를 내가 마음껏 누릴 걸. 그때는 그 은혜를 참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기쁘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은혜를 내가 누린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에 한이 없다 보니까 그 좋은 때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오늘 내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구하고 갈구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자꾸 더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을 감사하는 거지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우기보다는 그건 배우려고 하면은 또 갈구합니다. 또 갈급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았는데 그때 참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걸. 여러분, 좋은 때는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라 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기뻐한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어려운 때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걱정에, 염려에, 그 동굴에 갇혀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히 생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다양합니다만은 무엇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매튜 헨리의 경우에는 성찰의 의미로 보더라고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거나 혹은 고난의 목적과 그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생각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해석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거칠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 개역개정의 표현을 따르면 곤고한 때는 그 광야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 그 은혜들을 깨닫는 그때에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삶의 현실에 지쳐있는 내 영혼이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생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광야길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말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짧은 구절인데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께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절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몰아내셨다고 표현합니다. 몰아내셨다 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 또한 예수께서 광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광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거칠고 힘든 그 광야, 그 고난으로 내몰리는 거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원치 않았는데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어렵고 힘든 광야를 살아야만 하는 그런 날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팬데믹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그냥 턱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로 내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이 구절을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포기하셨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셨다는 의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삽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고 깨닫고 살지요. 또한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욕심이 강하게 나타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혹은 선한 소원을 갖게 된다든지 혹은 오늘과 같이 주일날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 하나하나가 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것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존재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그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상상을 하면서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낯선 기차역에, 제가 어렸을 때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낯선 기차역에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요? 아빠를 찾던 아이는 그만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아빠의 존재감을 느끼며 그 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손에 비록 캔디는 주어지지 않았어도, 기차역에 불편함이 있어도, 여행이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을 지날 때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마지막 부분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잘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거친 광야에 홀로 내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를 거리에다가 내다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그 아이를 버리는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도 아니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결코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에 내몰린 예수님도 결코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광야에 계셨던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두운 광야에.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 긴 40일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을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은 어느 때는 구름 기둥으로, 어느 때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가만히 보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광야 속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13절을 다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40일 동안 계셨던 그 광야에는요, 사탄의 시험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온갖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참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만이 아니라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도요,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열왕기 하 6장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그리고 그 도성을 둘러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사단의 시험이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늘 부족하고 늘 불편한 곳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거리가 많은 곳이고 늘 어려운 곳이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내면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내면의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온갖 들짐승들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위협들과 시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고난의 시간들을 만날 수밖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위협들을 받고 살지요. 시험과 위협들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이진 않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온갖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이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광야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광야는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물을 찾으러 가거나 혹은 먹을거리를 찾으러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곳곳에 숨어있는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협도, 삶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저 광야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기를 구하고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구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로 그런 은혜로 사는 것이 광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는 바로 그 삶을 살 것임을,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친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광야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가 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혹은 곳곳에 숨어있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때로는 이른 비와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척박하고 삶을 위협받는 광야길에 서 있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사실은 막막한 광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 홀로 서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결코 광야에 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못 믿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 약속을 따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바로 광야의 시간들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온갖 삶의 시련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면, 그럴 때마다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험한 광야길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날을 살고 있는 이때에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 더욱 강건하여지시기를,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또한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에서 우리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넉넉히 이 땅에 정말 척박한 삶의 현실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실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더 기쁘게 감사하며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여선교회 가을 온라인 바자회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중에 전교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을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버지니아 지역에 정착하는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구제 헌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보내드린 전교 이메일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1월 3일까지 물건 신청을 받은 후에 11월 13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14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물건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한영 장로님 또는 고지혜 권사님, 유석원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11월 7일 주일 오후 4시 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은 12월 24일 오늘까지, 또 각부 보고서는 10월 30일 다음 주일까지 합동임원장이신 우시영 장로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찬양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또 악기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70주년 기념 특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아가페를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DC 노숙자를 위한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계속되어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스푼 사역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라티노 가족들에게 생필품 등을 나누어주는 봉사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이고요, 포스 처치에 있는 곳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비영용 집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교우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팀의 이완성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등록과 속회 또는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계속되는 청장년 기도회, 전도부 기도회, 또 예정되어 있는 장로 기도회, 합동임원회, 또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킹덤 키즈에서 준비하고 있는 Following Jesus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6장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세상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광야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며 그리고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죄자